본문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바울을 보면 언제나 담대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가 어떤 상황이든 또 어디에 있든 간에 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그가 해야 될 말과 역할들을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좀 담력도 있고 담대하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아마 들 텐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나 그 내용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1절에 보면 이 바울은 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세요.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지금 바울은 공회에 잡혀갔습니다. 공회는 당시에 정치적인 어떤 리더십일 뿐만 아니라 이들은 정치적인 힘과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비록 바울의 로마의 식민지 사회였기 때문에 사형을 언도할 수는 없었지만 그 외 모든 어떤 이 법적인 절차들을 진행할 수 있는 곳이 이 사내들인 공회였어요. 근데 지금 거기에 잡혀온 거예요. 이 잡혀온 것도 천부장이 어제 이제 본문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왜 이 바울을 고발했는지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니까 결박해서 이 로마 법으로 할 수 없으니까 다시 이제 이 사내들인 공회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게 어제 본문 30절이거든요.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결박을 풀고 어제 내가 로마 시민권자 아니냐 이 상황 때문에 이제 풀어주고 다시 공회로 데려갔던 거예요. 그렇게 데려갔으면 어떻게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위험과 또 정치적인 파워 때문에 좀 마음이 흔들릴만 한데 바울은 늘 담대했어요. 그 이유가 앞서 말한 대로 첫 번째가 그런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어떤 일에 담대할 때 보면 첫 번째는 뭔가 꿀릴 만한 일을 안 하면 그래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면요 본인이 뭐 얼마나 가졌느냐 또 얼마나 위치가 되느냐 그것도 힘이 되겠지만 살면서 큰 소리를 낼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은 내가 문제가 없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모여 있는데 내가 뭔가 잘못한 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는데 어떤 글이 불거졌다. 그럼 사람이 말하기가 좀 쭈삣쭈삣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한 사람들은 어디에 있으나 무슨 상황이 오거나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모든 일을 할 때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나는 부끄럽지 않게 해왔다. 그러니까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잘 정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게 내 개인의 나는 부끄럽지 않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이야기하기가 어렵지 않은 것이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인들과 힘을 가진 자들과 그런 자리에 앞에 섰을 때도 내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게 걸어왔다면 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느냐를 보면 그는 지식과 지혜가 풍성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라고 명했어요. 내가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왔다라고 말하니까 그 입을 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 자체가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도 정확하게 정하지 않고 먼저 치라고 하니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회치란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그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 뭐 하는 것이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제사장에게 어떻게 그렇게 욕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말했더니 바울이 5절에 보니까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다.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마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상황에서도 어떤 말씀이 있었고 어떻게 되는지 아는 거죠. 더 나아가서 바울은 6절에 보니까요. 지금 모여있는 이 공회원들의 구성원을 보니까 일부는 사두개인이고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을 알았다라고 6절에 말해요. 6절의 시작을 보세요.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그리고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형제들,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 이야기를 왜 꺼냈냐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부활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이 부활 소망을 전하는 것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그 복음을 전했잖아요. 내가 부활 때문에 지금 이 신문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안에 있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 8절을 보세요. 7절을 보세요.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9절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영적인 존재를 바리새인들은 믿거든요.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아요.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왜 가능한가? 사도 바울은 사두개인들이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바리새인들이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지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성을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세상을 이해하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상황에서 이 바울이 가진 지식으로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아는 지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상황 속에 지금 이 함께 모인 공회원들이 율법으로서 죄를 정하지도 않고 그 입을 치라고 하는 행동의 잘못이나 대제사장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 이 지식이나 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는 지식이나 또 그 상황 속에서 그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 아는 지혜나 이 모든 것들이 바울에게는 적절하게 다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아무것도 몰라도 다 돼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건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요. 믿음이 성숙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지성을 사용한다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할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담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지식과 또 세상을 볼 수 있는 지성이 필요하고 그 가운데 그것을 활용하는 그 순간에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얼마나 배우고 또 알고 그 아는 것을 활용하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는 세상을 살 때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로우라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성경에서는 뱀은 사실 이 사단을 표현하고 긍정적이지 않은 동물로 우리가 늘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세대에 저들과 함께 싸워서 영적인 전쟁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그러면서도 비둘기처럼 순결한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이 교회 일들을 하면서 그 상가를 구입하는 일 때문에 이 대출 서류들을 지금까지는 많은 도움을 많이 받았었어요. 작년에도 이제 대출 은행을 바꿀 때 우리 교회 형제가 금융권에 있었기 때문에 그 역할을 많이 해줬었고, 그 이전에도 많은 분들이 이제 연결을 해주셔서 했기 때문에 서류를 제가 준비를 거의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연결되신 분이 금리를 많이 좀 낮춰주기로 해주셔가지고 제가 서류를 준비하는데 서류가 왜 이렇게 많고 제가 모르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이게 모르니까 뭘 하나 떼는데도 그냥 듣고 탁 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게 뭐가 필요한지, 뭐 서류가 20개면 그 20개를 떼기 위해서 또 많은 것들이 막 필요한 거예요. 그걸 하면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세상을 얼마나 아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뭔가를 할 때도
더 쉽고 담대하게 잘할 수 있는 것처럼 결국은 이 영적인 이야기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깊이 깨닫고 알아가고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가 우리가 세상 앞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사명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11절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담대해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지금 맞아 죽을 뻔하고 또 공회에 잡혀와서 또 지금 고진 신문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넌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될 거다. 이 말은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께서 너는 로마로 갈 거고 보낼 거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어려워도 여기는 너가 끝나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로 결국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말이죠.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거기서도 지금 일을 해야 되니까. 너는 내년에도 그 일을 해야 되니까. 너가 지금 막 죽을 것 같고 무너질 것 같지만 그렇게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에서도 너는 복음 전해야 되니까. 지금 어렵다고 걱정 마. 담대해라. 너는 그 다음 너가 복음을 전할 영적 전쟁의 경기장이 또 준비되어 있으니. 이 말은 뭐예요? 여기 지금 어려워도 이거는 넘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겨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담대함의 중요한 이 근원의 힘은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워도 무너지지 않을 것은,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게 해서 그것이 여러분을 옥죄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끝이 아니고 이것이 나를 더 가난하고 비천하게 만들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너를 통해 내가 할 일이 아직 남았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끝이 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담대해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로마에서도 아직 더 남았다. 너를 통해 내가 할 일이 더 남아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힘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살다 보면 늘 굴곡이 있다 그러잖아요. 올라갈 때도 있지만 내려갈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있어요. 우리는 어려울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정말 위기가 오는 것은 아닌가? 그러다 보면 첫 번째 보았던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을 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보다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기억할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더 크고 넓은 더 많은 일들을 하실 그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이것이 나를 끝내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전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 바울이 담대했던 이 세 번째 이 말씀은 그가 이제 앞으로 총독 앞에도 서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 변호사들 당시에 변호사들 앞에도 서야 되고 그 내용이 이제 24장, 25장 계속 나오거든요. 바울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여기서 조금 흠이 있다거나 내가 여기서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지 않겠어요? 얼마나 담대하겠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굴곡 속에서도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이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작하게 하신 그 일에 대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과 우리가 오늘 찬양을 천국 소망을 가진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남아있기에 우리 담대하게 주의를 잘 감당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지금 이 공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가 세 가지를 보았는데요. 그는 모든 일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그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는 지식과 지성과 또 그것을 가진 지혜를 가지고 그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 또 한 가지는 그의 사명이 아직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 속에 담대할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언제나 이 땅을 살아갈 때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